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우리끼리가 서로 간에 이러저런 일들로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부흥비전교회 같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다 그랬어요. 싸움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말한 거예요. 또 남전도 여전도 싸우는 걸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람끼리는 투닥거릴 일이 생기는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천상교회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을 말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사실 말씀이면 말씀인데 뭐라고 했냐니까 말씀 치유다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받아라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은 말씀으로 답이 돼야 돼. 누가 뭐 맞다 말하고 뭐 틀리다 말하고 별말 다 해도 말씀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으로 내가 통하지 않으면 막히게 돼요. 병 중에 꽤 무서운 병이 있잖아요. 고지혈증 생기면 혈액이 저까지 잘 돌질 않아요. 연세 잡수면 젊은이들보다 어려운 게 말초신경까지 이렇게 혈액들이 이렇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쉽게 저려와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는 학교 가면 선생님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학원서 배워서 애들이 자네만해 이런 선생님들 이런 소리 하는데 학원가 다 배워도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준비해갖고 재미나게 해주면 다 일어납니다. 그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열심히 안 하시고는 애들이 엎드려 있다고 그러는 분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 치료하겠다고 하고 치료를 맡긴 그분하고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약 복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의사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된대요. 몇 달 드세요. 몇 달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 교회에서 목사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일이 있는데 교회가 이 역사적으로 쭉 흘러내려오면서 항상 어려운 게 어떨 때 어려웠냐면 복음에 반대되는 게 율법이거든요. 종교. 이 종교화될 때 제일 교회는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라 뭐하고 싸우냐면 식상하고 싸워요. 식상함. 여러분은 더 힘들죠. 왜냐하니까 목사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쳐다보면서 뭔가 지루한데 저 소리를 또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밥 딱 끓여놨더니 또 밥을 먹어. 이러면 밥 먹고는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거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다른 거 먹어봐도 제가 나가서 며칠 있는 동안에 막 좋은 거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중국계 뭐 좋은 게 많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빨리 집에 와서 집에서 주는 걸 먹고 싶은 거지. 여러분 음식도 똑같아요. 영적인 건 더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걸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 갖고 만족을 얻으려 한다. 뭘 지켰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요 절기마다 나가서 양 잡아 예배하고요. 그 예수님 넌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켰다고 말하는 게 지킨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 감정에 충실해 갖고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로 감정에 빠지면 안 되고 뭐라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게 말씀을 쭉 듣잖아요. 그럼 살아나요. 그잖아요. 말씀이 살아나야 일이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성경 못 읽나 그걸 말하는 게 그럴 것 같으면 교회에다 문 닫고 집에서 성경 보라고 그러지 예배당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만 영적이면서 유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다고. 이걸 반대로 뭐라 그래? 기계적이다.
이유도 뜻도 없이 무조건 하는 건 기계적인 거예요. 가슴으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해서 수용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모세는 이렇게 따라갔어요. 근데 고라는 애굽은 싫었는데 양발르고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유기적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된 왕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요. 이건 갈수록 영적이다 보니까 감사하게 돼요. 이렇게 갑니다. 시간이. 저는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아니 뭐 우리 모인다고 경찰에서 붙들러 안 오잖아요. 아, 나 바보들이야. 교회 들어오면 좋지. 이렇게 막 교회를 박살내려고 중국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도 뭔 트집을 잡아서라도 교회를 못 모이게 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안 읽어봐서 그래. 못 모이게 할수록 악착같이 모입니다. 제가 그래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성도들이 가까이 있을 땐 게으르고 멀리 가면 부지런낸다니까. 제가 부목사 때 양육을 맡은 분이 있어요. 자제분 중에 아기 중에 하나가 말을 못 들어. 그 말을 못 하지요. 뭐 같은 가자동 살 때는 별로 열심히 안 오더라고. 연희동 가자동 살았는데 웬일이니 동암역까지 이사 가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이제 오기 힘들겠다. 웬일이요. 그때부터 수요일 금요일 다 오는 거예요. 멀리 이사 가시길 바랍니다. 그 부지런냅니다. 근데 그분이 뭘 찾았냐? 이걸 찾은 거예요. 감사라는 게 너 감사해라. 근데 감사해지는 게 아니야. 깨달아져야 감사죠. 아, 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여자 성도님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살이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절에서 만나면 보살님 그잖아요.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놨잖아요. 그냥 성도도 아니요. 안수집사, 권사, 목사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댁에는 안수집사님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댁에 권사님이면 언니도 권사고 여러분도 권사고 엄마도 권사고 다 그렇습니까?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죠. 감사.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큰어머니 예수님 안 믿고 큰아버지 겨우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요. 저희 부친은 아직도 안 믿으세요. 저희 동생 집사들 아직 재수들 집사들이에요. 전 제가 목사님 됐다는 게 자랑스럽다 이 말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께 주제넘는 은혜를 제가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뭐라고 주장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전 찬송가 가사가 점점 깨달아져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 개라 만 번밖에 주님 찬양 못하지 10만 개면 10만 번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이렇게요. 조금만 한두 대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제사 밥 먹듯 하는 집에 우상숭배 날마다 하는 집에 기적같이 우리가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뽑아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시작돼야 사단이 떨지. 그럼 어떻게 기적이 벌어졌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흔하게 따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안 되는데요, 뭘? 그럼 되시죠?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걸 못 따라한다고 그게 현장이야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가 너무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국에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참 귀한 간증을 제가 하나 들었어요. 18살짜리 먹은 아이가 예수 막 믿는 집사 집에 20년 전에요. 나이가 18살 먹은 애가 30몇 살 먹은 집사님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왔는데 애가 보니까 거지요. 저순조가인데 이 사장도 민박집 하는 분도 사장이고 예수 믿는 집인데 너 이 집은 어디니? 집에 한참 떠나온 지 오래요. 13, 14살에 집 나와가지고 여기저기서 밥 얻어 먹고 다니면서 겨우 일한 거예요. 거지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 때, 조선족 말 있잖아요. 너 잘 때는 있니? 없습니다.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일하겠니? 그리고 밥 얻어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참 기적은 여기서. 참 여러분 전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니까 어려울 때 밥 한 덩이 준 사람은 밥이 흔한 거라 암치도 않은데요. 거지같이 떠돌던 아이는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게 은혜라.
그 집에서 그냥 청소하면서 일꾼으로 일을 한 거예요. 세월이 20년 지났습니다. 18살 먹은 아이가 38이 되고요. 30살 좀 넘었던 분이 50 몇 살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아이고, 이번에 가보니까 한 층이 600평이요. 1, 2층을 다 얻었어. 그 뭐 누가 얻었어요? 했더니 조선족 민박집 하던 분은 목사가 됐고 그 거지 같던 아이는 물류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그거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어떻게 얻은 거예요? 그 회사에서 2층까지 얻어가지고 1층은 물류회사 쓰고 2층은 교회라. 새 얻었으니까 다 그 거지 같던 18살짜리 아이가 그거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돼가지고. 거기에 뭐 남의 짐질인데 뭐.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나를 들어보니까 신기하게 이제 너무 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돈 좀 벌고 하니까 세상살이 바쁘죠. 11조 원이라도 사람은 안 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목사님 됐는데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너 이름은 주님한테 맞는다. 맞은 거예요. 회사 다 거덜라고. 딴 데 도망가죠. 간다고 살겠니?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지. 그거 갔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고 말씀 듣다가. 여러분 물류에서 얼마나 회사가 많은 거는 대련에도 하나 있고 하얼빈에도 하나 있고 이 광주에도 하나 있고 심천에도 하나 있고 인천에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얼마큼 돈을 맨지면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안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대단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게 응답이 1번이요. 모질한데 누군가가 여러분 만약에 그 응답받은 집사님이 목사님처럼 옛날에 민박집 사장이었는데 옛날에 민박집 그럼 그 수준을 못 벗어나면 어렵겠잖아요. 빨리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이 주실 미래. 어떤 미래? 복음 미래. 이것에 걸맞게 우리를 갱신해야 되는 거죠. 복음 미래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미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씀으로 치유돼야 된다. 많은 치유가 사실 시급해요. 지금도 질병도 많고요.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났다는 그 통역한다는 30살 먹은 전도사님 19살, 18살 때 아버지가 전도사님인데 그래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 그 말 안 듣는 건 유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시골 산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듣냐면 남의 집 돼지를 친구하고 훔쳐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 말썽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전도사님이 아버지니까 막 두드러 맞고 막 했는데도 안 돼 이게. 근데 어느 날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나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더니 돼지 도둑놈이 하나님 일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돼지 도둑님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도둑이 변했다고 사람들이 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온 동네에서 돼지 잡아서 남이 거 훔쳐먹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전도사 됐으니까 다 알아. 저 옛날 이사했던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분 보고 그게 증인이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면 말씀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겠는데 뭐 말씀을 어떻게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알고 있는 것 말고 믿어지는 그것이 내 것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해요. 아니 다윗이 축복 누렸다는데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울이야 혹시 삿이 있으면 사울하고 같은 가문인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닷이 아니요. 안 맞아. 근데 내 것이 됐다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이게 참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 치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부족하나마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기쁘게 누리는 과정 속에서 예배도 하고 이것을 기쁘게 누리는 속에서 기도도 하고 이것을 즐겁게 누리다가 보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말하는 중에
찾아오는 게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고 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만들겠다고 한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거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근데 이것이 정말 내 것이었다. 뭐라고 또 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그렇잖아요. 너 반성으로 너 인마 반성했어? 그러면 네. 어떻게 반성했어? 그럼 뼈가 저리도록 반성했다고 그러죠.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내 것으로 꼭 알아야 될 것,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런 문제도 얘기하고 저런 문제도 얘기합니다. 저도 전엔 그랬어요. 사람들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가문의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냐.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싹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요. 하나님 떠났구나. 이게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해요. 아니 하나님 떠난 바람에 싫어도 원치 않아도 저주와 재앙을 밥 먹도 먹고 사는구나.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전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안 하는 바람에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이 아예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통로가 4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성경이 말한 흑암이란 이름으로 혼돈이란 이름으로 공허란 이름으로 이게 역사한다는 걸 저는 어느 날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제 속에 믿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모를 때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많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들도 이 상태에 있다라는 거. 이건 제가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요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 좀 괜찮은 사람 보면 기죽고요. 여러분 저같이 막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하러 갔는데 난 저울이 잘못된 줄 알았어. 내 키를 재는데 이러고 섰는데 뭐가 왔다가 탁 건드리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숫자가 써 있어. 다시 한번 하면 될까요? 똑같아 그거랑. 뒤꿈치 살짝 드는 듯하니까 야 너 뒤꿈치 붙여. 그거 똑같은 짓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난 내가 이렇게 저렴하게 짧은 줄 몰랐어. 진짜 짧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런 거 없는데 올라가서 딱 키를 대면 체중까지 딱가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종이가 찌르륵 나와.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하면 안 될까 이 새끼. 자꾸 하면 종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키가. 뭐 두드려가지고 혹이 좀 나오면 모를까. 사람 똑같지요 뭐.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바뀔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요. 이게 내 것이 됐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냐. 사람들이요.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막이 종이라는 거 알았어요. 자기들은 몰라. 또 뭐를 알았냐. 전부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간다는 거 저 알았어요. 전부요. 영육간의 문제 속에 고통당한다는 거 알았어요. 사람들이요. 멀쩡해 보이는데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피폐하고 무너졌다는 거 알았어요.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자기가 원턴 원치 않든 자기와 자기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이게 제 것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성경에 써 있거나 어떤 교재에 써 있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요,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구나. 여러분이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잘하니까 축복받아요? 그건 종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해서 모든 일에 선이 되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었더니 그런 말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배운 것이었는데 확인하고 보니까 믿어야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제 것으로 딱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냐?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은 없구나. 이 딱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럼 전에는 안 믿었냐? 전에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교회 다녔어요. 왜냐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묻기, 야 인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그러면 뭐 석가 믿겠냐? 이러고 다녔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성경 안에 확인하거나 체험하거나 확인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이 문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 주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고 제게 있는 이 아픔이 뭘로 해결되냐? 다 내비두고요,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일이 시작되더라고요. 여기 말한 이 말씀으로, 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길이지. 그랬는데요, 제 생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치유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치유되고요, 관계도 치유되고요, 제 속에 저도 모르게 있던 것들이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치유돼야 돼요. 처음엔 들리다가 그래? 아멘 아멘 이러다가 어느 날 그게 믿어져요. 믿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성경의 말씀에서 성경에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사건이 나와 내 가족들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정말 해결해 줘도 감사하고, 그렇게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고쳐져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어려운 말 같은데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이제 뭐 생명 얻어서 천국 갈 건데 뭐 되면 좀 수월하게 하다 가는 거고, 안 되면 좀 불편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지, 이 답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돼야만 옛날 응답이라고 했는데, 그래 막히는 것도 응답이야. 엊그저께 후배 선교사 어제도 핵심 가지고 왔어요. 이제 천진에 있다 온 후배 목사님 악수했어요. 하나도 힘이 없어. 아이고 김 목사, 갑자기 늙은 것 같은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보내서 나왔지 경찰이 쫓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말을 알아들여야 하거든. 재수 되게 없게 내가 경찰한테 잡혔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보낸 거라니까요. 아니 왜 저분은 나를 못 가게 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안 가고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런 공경에 처해가지고 내가 방황해야 됐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을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요, 모든 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다 이해된단 말이니까 이제 믿음으로 아멘 된 것들은 정말 이해가 되셔요. 야 저거 말이야, 옛날에 뭐 이럴 때도 있었어요. 진짜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저도 그런 말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요, 그런 악한 자라면 악한 자도 하나님의 날에 쓰려고 두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믿어지는데 웬일입니까 이게?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덜 믿어지는 눈치야. 옆에 분 보고 쳐다봐. 덜 믿어지는 눈치예요. 이게 믿어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지가 아니고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엄청나게 쉬워지네. 어떻게 되냐? 너무 묶이는 게 많아. 내 수준에 묶이기도 하고, 내 배운 거에 묶이기도 하고, 내 건강 때문에 묶이기도 하고, 내 감정 때문에 묶이기도 하고, 내 경제적 수준 때문에 묶이기도 하는데 싹 다 틀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에 묶인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랬냐? 너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했다. 아니 주님이 건져놨는데 그거, 여러분 건져놓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놓으셨으니까요, 이거 누리시게 될 줄은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떤 축복 줬냐? 사람들 제일 조마조마하는 게 이거예요. 옛날에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죠. 뭐 인생 별거 있어,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럴까봐 다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치유란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주는 게 치유된 거거든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하나님이,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는 사연이 어려우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건강 주셨을 때 순순히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갖고는 못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평안 주셨을 때 주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막 아픈 분들 병문안 가잖아요. 그래? 여러분 아멘이 아니요. 그분들 아멘은 큰 소리도 아니요. 손을 딱 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소서 속히나 태어나도록, 그래서 마음껏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 사람 아멘. 왜요? 간절한 거요. 내가 여기 침상에 누워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걸 느낀 그 사람들은 나가서 자유있게 뛰는 그것이 간절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에코가 들려. 저 심정의 에코 소리 있잖아요. 아 하면 울리잖아. 그것처럼 아멘의 정도가 그냥 저 심령 속에서요 울려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치유해 나가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생길 일이니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첫째는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냥 말씀만 들은 건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변했다 그럴 거예요. 좋은 일이냐고 물어볼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전 단계가 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직원이 여러분, 사장님 요즘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옛날 각인된 걸로 생각해봐도 좋은 일? 그러면 돈이 많이 벌렸거나 아니면 갑자기 좋은 일? 이건데 그거 아닌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싸우죠? 왜 싸워요? 성령 덜 충만할 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덜 충만한 그만큼 뭐가 역사할까요?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와버리면 끝나요. 너 왜 그러냐? 뭐 그따위를 할래? 뭐 자꾸 그러면 가만히 안 둔다. 죽이는 수가 있어. 별말 다 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 그냥. 어떤 날? 내가 꿈꾸는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무개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그날이 딱 오는 거예요. 아니 절에 앉아 있는데 그날이 오겠어요? 그게 아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 그날이 탁 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오는 날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막 화끈하게, 그거 치유돼야 된다니까. 뭐 화끈해요. 자꾸 화끈하면 불나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말씀 듣다가 아멘한 거밖에 없는데 역사 벌어져야지. 어떻게 응답받았어? 그냥 난 한 거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길래 아멘했는데 그게 점점 믿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앉았었는데 그냥 어느 날 그냥 그렇게 가버리더라고. 이게 맞는 말이지. 내가 그거를 달라고 막 새벽 기도라도 안 되길래 막 금식기도 안 되길래 막 작정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쫄았는가 주시대. 이건 그게 사기지. 그건 사기요. 뭐 강도야? 뭐 칼을 들이지. 초반부터 미사일 들이대면 주님 바로 응답할 텐데. 그렇게 찌는 김정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고저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그럼 제일 무섭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속으면 안 돼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날이 아니라 어떤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그래 성경대로 믿는 건 중요한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작정됐으니까 그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돼? 그냥 심부름하면 돼. 예수 믿지? 그날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물러서야지. 물으면 넣지 마라. 뭐 진돗개야? 막 찔러봐. 고구마 전도 찔러봐. 매일 찔러보라는 거예요. 긴 거 아닌가? 여러분 고구마 오늘 집에 가서 쪄봐 한번. 찌면서 자꾸 찔러보세요. 다 익을 때쯤 너덜너덜 돼서 못 먹어. 때가 돼 푹 찔러면 쑥 들어가지. 그날이요. 우리의 그날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을 목적으로 한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그날. 만민이 한 입으로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가 그날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만든 나의 날,
그걸 그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성경에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에게 벌어질 일이니까 이대로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문이 열린다니까.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무슨 문이냐? 유학의 문을 턱턱 여는 거예요. 너 왜 아멘 안 하니? 나는 공부만 좀 하려고 대학원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유학의 문을 턱턱 연다니까요. 이 바보들이 근데 돈이 있어야 유학 가는 줄 알아. 아니요. 돈이 어디 가면 제일 많아요? 그렇지. 은행에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믿음이 없어도 유학을 못 가지 돈이 없어 유학 못 가는 게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시면. 우리끼리 없으니까 막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많다고 그러지. 아니요. 뭐 차도 150짜리가 있다. 아니 150억짜리 차 있다는데 뭐 그거 갖고 바퀴가 금으로 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끼리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는 문.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열으려고 해보셔도 안 돼요. 열으려고 하면요 사람 반 죽어납니다. 저도 안 해봤겠어요. 옛날에 전도 부목사 때요. 괴롭습니다. 난 나중에 전도사나 부목사 오면 나 안 괴롭히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엄청 괴롭혀. 갔다 왔냐? 연락했냐? 그러면 와야 되잖아. 왜 안 왔냐? 지가 안 온 걸 왜 나보고 안 왔냐고 물어봐. 그 사람 왜 안 왔냐는 거야. 이러고 참 답답한 노릇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복음을 심부름할 뿐이고 그 사람 마음을 여시는 게 성령이시고요. 그 사람 걸음을 움직이는 분이 성령이시고요. 그 사람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세요. 예수의 영이 그래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생 그만하고요. 요걸 하라니까? 요거 달라고. 뭐예요? 말씀 듣는 게 성령 충만의 첫 단추요. 말씀 듣다 성령 충만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준비한 그날이 시작됩니다. 제가 참 난 스스로 제가 참 모자란 걸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와이셔츠를 입잖아요. 사실은 요 허리띠 밑에도 단추가 3개 있어요. 이게 길어. 요 어깨 맞추느라고. 근데 이 두 번째 단추를 그렇게 이거를 그렇게 안 닫고 다니는 게 내가. 뭐 허전해 막 바람 막 불면 요 안 닫았어. 여러분 그래도요 셋째 넷째 단추 단자가 채워요. 나중에 닫아. 하나님이 예비한 첫 단추가 은혜 가운데 탁 끼어지잖아요. 그냥 줄줄줄 끼어져.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이나마 확인하고 나니까 그래.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그날이 왔다는 증거로 여러분한테 이건 내 인생의 다른 흐름인데 전에는 상상 못했던 문들인데 라고 하는 게 와요. 그냥 아멘은 일단 해놓읍시다. 아멘. 그러면 쉽지. 그걸 막 그날이 언제냐고 주여 암만 소리 질러도 그날 몰라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날이 그날이니까. 그럼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 번째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에 없는 일을 시작하세요. 전에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면, 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전에 여러분이 사업을 했다면 전하고는 다른 분량, 다른 스케일의 응답이 와. 성경이 뭐라 그러냐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믿고 들어온 일 보죠. 사업으로 치면 매일 10명 왔다 20명 왔다 10명이나 20명이나 50명 한 대기 매일 반이잖아요. 그렇게 달랑달랑 했는데 눈에 확 표시나게 어떻게 됐냐. 3,000명. 안수장 권사가 계신데 연락 오기를 이번에 우리 인천에 있는 저기 GM 대우에서 사원들 유럽 여행 좀 가려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1탄 100명, 2탄 100명, 3탄 100명에서 상하반기로 300명씩 1년에 600명씩 보내려고 하는데 티켓팅 가능하냐. 전 세계를 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단위가 다른 것들을 시작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지금도 아직도 자꾸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니까요. 단위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 단위에서요. 10, 20, 이 단위가 뛰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의 단위가요.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 개인 사업자처럼 움직이시는 분, 사업을 열어놓고 있는 분들, 랩런트 같은 미래와 자기 분야의 전공을 놓고 고민하는데 여기까지만 인도 딱 받으면, 세 번째까지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수준이 안 돼서 못 담지 하나님이 막 겁나게 역사하신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성경대로요. 다른 말 참고할 거 아무것도 없어. 성경대로 믿자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그냥 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통. 여러분 없으니까 내 거야 그러지. 많아봐. 많어 막. 많아요. 많은 정도가 너무 많아. 그럼 누가 내 거 같은, 그래 너 거 같아. 너 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밖에 없네. 근데 뭐 지 거라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내 거라고 내가 얼마나 영수증 내밀면 난리치는 거예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여유가 풍성해지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고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 그날을 넘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한지를 맛을 보고 나면 넉넉히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안 되는 바람에 이거는 구경도 어쩌다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응답, 말씀 치유라는 이 축복으로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말해갖고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믿으세요. 머리 굴려가 믿지 말고요. 그냥 무식하게 믿으세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대로 믿으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걸 받으려는 모든 사람은 천하에 그것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길로다.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게 만들 때 어떻게 말해요? 주님 빌립보서 4장에 말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된 사람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으면 됩니까? 말씀 인도 받으세요. 기도해본다고 그러지 말고요. 틀립니다. 기도해보면. 기도하면요, 하고 싶은 사람 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뭔가 기도하다가, 아닌가 보다가 더 많아요? 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한 하나님. 제가 한 번도요, 성도들 중에 제가 21살에 전도사돼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에서 일하는데, 한 명도요, 하기로 마음먹은 걸 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해. 가게 하기로 한 사람은요 무슨 수를 써도 가게를 열더라고요. 사업하겠다는 사람 무슨 빚을 내서라도 열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우리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인데 야 선전도사 그래. 예 그랬더니 아니 물어나 보고 하지 개 없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개 없이 가면서 한 소리야. 물어나 좀 보고서 개업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다 얻어놓고 날짜까지 다 정해놓고 개업 예배 드려달라는데 내가 뭐라고 설교를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23살, 4살, 5살 때니까 목사님 축복해 주셔야죠. 축복을 하긴 하지 내가 가서. 그러면 내가 축복한다고 축복 임하겠냐? 그래도 목사님 능력 있는 하나님 종이시니까 목사님 축복하면 축복 임하지 않겠어요? 근데 시작부터 틀렸다. 목사님 제일 괴로운 게 뭐냐고 나중에 돌아오면서 내가 제일 괴로운 것은 이게 곧 1년 안에 문 닫을 때 가서 이게 잘 될 거라고 기도해주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도 그렇죠. 이거 보나마나 날짜 카운트다운인데 이제 문 언제 닫냐. 근데 우리 목사님 또 얘기한 건 내가 놀라운 것은 구만두는 사람이 개업 예배는 드려도 폐업 예배 드려달라는 집 한 집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도 하나님 앞에 지으면
또 다른 문들을 기다릴 수 있을 텐데 망했구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틀린 길로 시작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시작되고 성령의 인도 속에 가잖아요. 이유 모를 평안이 딱 임합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저 길을 가다가 저 주님이 예비하신 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인도 받으라니까요. 우리가 말씀 인도 받죠. 어떻게 인도 받습니까? 꾸준히 예비하고 말씀을 받고 가는 중에 강단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한 번 갖고 안 된다. 연거푸 기다려보세요. 정확하세요. 제가 인천에 남게 된 것도 남아야 되니까가 아니에요. 이유를 분명하게 예비하다가 말씀으로 좀 받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을 키우고 선교사님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에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징이 뭐예요? 싫어도 좋아도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홍해도 갈라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르비딤의 바위가 쪼개져서 생수가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들이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곧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갔더니 광야길 40년 나침판 하나 없고 지도 하나가 없던 그 땅을 은혜 가운데 지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우리도 그럴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면 될지 모를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주님 뭐라고요? 말씀 따라가라. 어떻게 따라가면 돼요? 오늘 일주일 동안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에이, 목사님이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1인칭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넌 내 거야. 아까 저기 우리 루다가 막 소리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지 거라고. 애도 이제 2살밖에 안 된 애도 지 거라고 난리요. 그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면 너 내 거야. 넌 내 거다. 마귀 보고 선포한 거예요. 여기 박권사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응? 이 집사는 내 아들이니까 건들지 마라. 그 회사는 등록상 개 이름으로 돼 있지만 개 이름이란다. 내 거예요. 아니 그 말이요. 넌 내 거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럼 성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딱 줄여서 뭘 주셨어요?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딱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비밀 열쇠 그리스도.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행복하잖아요. 스데반은 돌마다 죽으면서 행복했다니까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도 행복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쫓겨다녔어도 행복했어요. 그러면 우리 세 가지 결론으로 갈 수 있어요. 어떤 결론을 옵니까? 다른 걸로 팔자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갖고 운명을 바꾼다? 불가능해요. 괜찮은데 시집가고 장가가면 되려나? 그거 갖고 안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운명을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안 되는 운명,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열심히 해도 무너지는 운명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바꾸.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지 못할 사람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목걸이만 지발 해고 다니지 말고, 그렇잖아요. 운명을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 붙들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더럽고 무서운 게 운명이에요. 안 되는데요, 뭐.
그러면 열심히 공부 잘해서 선생님은 서울대학 가라고 말할 정도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첫해는 식중독 나서 못 가고 둘째는 장염 나서 못 가고 이제 삼수하고 기다리면서 이빨 북북 걸고 앉아있는데 걔 엄마가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딱 그러더래. 그냥 4주 늦자.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가서. 왜? 대학 못 갈 팔자야. 대학 문턱을 못 넘어갈 팔자라는 거. 그거를 아들한테 어떻게 엄마가 말을 합니까? 애가 막 닭다리란 거 뭐라 하더냐. 갔다 왔으니까 뭐라 할 거 아니냐. 말해보라고. 엄마가 그냥 어렵게 말하고, 야, 너 팔자는 대학 문턱을 못 넘어간단다. 그거 21살 먹은 애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이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후달리는 거예요. 왜? 못 갈까 봐. 그게 운명이요. 그거 바꾸는 이름은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면서 너가 할 수 없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냈다. 너 그거면 돼. 제가 문 열고 나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바꾸는 길이 있어. 그리고 딱 있잖아요. 짧은 소리인데 막 간결하면서 막 칼날 같은 소리. 뭔데요? 딱 이렇게.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지. 앉아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키도 커요. 잘생겼어요. 180 넘는데 너무 잘생겼다니까. 복음 다 전하니까.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 해결된다. 손잡고 앉아서 그리스도 다 말해줘. 용집시켜요. 여러분 그 큰 덩치 있는 애 남자애 21살짜리가 우울어 죽입니까? 우울한다고 울겠어요? 왜 안 우는 거예요? 그래 축복기도 해줘 나왔어요. 얼마 전에 걔네 이모 만났잖아요. 작은 엄마냐 이모냐. 애 대학 잘 졸업했고 직장생활 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엄청나게 지금 엉키고 꼬여 있다면 그 운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다시 인정하고 빠져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결론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속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뭘로 바꾸냐? 말씀으로. 우리 속에 참 저도 똑같은 진짜 틀리게 각인된 게 너무 많거든. 어떻게 짜려본 놈은 눈을 쑤셔라 뭐 이렇게 날 보고 이빨 가는 놈은 이빨 뽑아라 이런 식으로 각인.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그거예요. 서재 책 읽길래 한비자라는 책을 이제 주워주어 읽었거든요. 그 내용이 다 끝이 뭐냐? 너보다 잘난 놈 있으면 밟아서 죽여라는 거예요. 그게 진시황한테 한 잘하는 사람이 쏟아 바친 거예요. 임금님 잘난 척하는 놈은 1000명의 번호 앞에서 반 죽여야 됩니다. 왜? 그래야 다시는 임금한테 안 덤빕니다. 일벌 100개라는 말 거기 나와. 하나를 벌 줘서 100가지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딱 보는데 여봐라! 그런데 딴 데 봐서 나와.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다 내가 하는데 줘라. 나와. 그 숙청. 그렇게 한 거예요. 답이 아니잖아요. 우리 쪽에 그렇게 틀리게 가게 돼 있다니까요. 잠언서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야, 돈 내고 사 먹은 사과보다 훔친 사과가 맛있다. 이게 잠언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틀린 생각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하고 자꾸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멀어졌는가 보다. 그게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끝까지 가려면 제가 뛰어넘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코 흘린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코 흘려. 코를 막 흘리면서 그러다가 막 이렇게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릴 때 많았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코 질질 흘리는 코찔찔이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코 닦아줘야지. 저 옛날에 코 닦아줬어요. 주일학교도 너무 그런 애들 하다가 누구래? 그냥 질이 났어 이렇게. 내가 천정 막 인도하는데 제가 애가 이렇게 하고 훑어 먹어. 우와. 그거 왜 먹어? 또 먹어. 그래서 시주를 닦아줘요. 여러분, 제가 그랬었다니까요. 전도사 목사할 때 코 못 닦네? 코 닦아, 일로 와. 코 닦아. 얼굴 몸부터 닦아줘. 어떤데 똥도 닦아줘 봐서. 똥 묻었는데 못 닦아. 일로 와, 똥 닦아. 웃긴 얘기를 들리세요? 그렇게 하면요 50명 이상 못 살펴요. 숫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라. 코는 알아서 닦으라니까요. 코나 내리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코는 알아서 닦으라고요. 변 보시면 알아서 닦어. 냄새나 나도 내 거 냄새 나는데 남의 걸 왜 닦아 그걸.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바꿨어요. 틀리가 각인된 거. 여러분 말씀 듣고 따라가야 승리합니다. 고라가 뭘 듣고 따라갔냐? 사람 보고 따라간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얘기합니다. 아니 모세만 뭐 유난 떠냐 혼자. 하나님이 아론이면 나도 제사장이다. 왜 모세 그러냐 이렇게 한 거예요. 미리암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미리암을 하룻밤에 작사를 낸 거예요. 문둥병이 확 땡겨진 거예요. 그럼 회중 안에 못 있고 나가서 따로 있잖아요. 나중에 다시 문둥병이 낫고 돌아와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삶을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본 걸 따라가면 속습니다. 사람들이 표정을 보면서요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떻구나 속습니다. 쳐다보지 마요. 뭘 쳐다봐 사냐? 말씀 속에서 틀리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이걸 누가 빨리 뛰어넘느냐가 숙제 중에 응답이에요. 조금만 모하면 또 열려 들어가. 조금만 모하면 틀린 뿌리, 틀린 각인, 틀린 체질. 어저께 저녁 10시 38분 됐는데 문자가 36분에 문자가 30 몇 분에 문자가 왔어. 우리 막내 동생이 46 잡혔거든요. 집사님이신데 47 먹었냐 6 먹었냐. 곧 중학교 1학 3학년인 아들 하나 있고 아기를 이때까지 못 낳는데 아기를 하나 더 준 거예요. 저가 자녀는데 아들 바로 밑에 동생 아들 하나, 막내 동생 아들 하나. 16년 만에 하나 태어났는데 또 아들이야. 내가 보냈어요. 할렐루야. 막 자기들은 딸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뭐 그게 무슨 공장이에요? 만들고 싶다고 만들게? 아니요. 하나님 준 대로. 각인 뿌리 체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안엔 우리 대에는 삼형제 제 동생들 2분이잖아요. 아들만 있는 뿌리야. 우리 사모님이 하나 남은 모를 텐데 제 양반은 벌써 나이가 53이니까 뭐 지금 남으면 8순에 대학 보낼 판이니까 그건 어렵고. 틀린 게 뭐가 틀린 뿌리가 있냐고요. 듣다가 틀린 뿌리에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지? 그 사람 투가 그런 거예요. 그거 속지 말라니까요. 아니 왜 저런 표정으로 날 대하지? 틀려 불편하니까 그러죠. 뭘 그거 갖고 이렇게 쪼잔스럽게 걸립니까? 넘어가 뿌리라니까요. 기다려요 그냥 이렇게. 기다려요. 자, 설마 월북하진 않겠지. 기다리라니까 그냥. 그래 답답해 못 기다려 사람들이. 나 중국 이번에 가서도 내가 놀랍습니다. 기다리는 명수야. 밥 시켰는데 여러분 오전에 3시간 가르치고 점심 먹고 또 저녁에 3시간 가르치고 밥 먹으려면 얼마나 배고프겠어 제가. 안 주네. 같이 간 선생님은 목사님 중국어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나는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 이렇게 하면 안 와요. 종업원 이래도 안 와요. 종업원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한국말로 부르면 안 오잖아요. 중국말로 후예 이러고 왔어. 콰이디얼 그래도 안 와 또. 이 중국 사람 특징이 마샹 바로 갖고 온다는. 뭔 바로야. 30분도 더 걸리는 거예요. 일단 좋은 건 30분 기다리니까 다 맛있어. 여러분 틀리게 각인된 거예요. 음식 만드는 시간이 있지 뭐 소리 지른다고 나오겠어요? 제가 그랬다고 과거에. 이번에 가서는 안 그랬어요. 주는 대로. 주면 먹고 안 나오면 기다리고 먹었으면 집에 가고 시키는 대로. 인도받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거기 있는 친구가 있는 선전을 이제 1시간 기차를 타고 가면 1시간 10분 타고 가면 큰아들 공부하는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기차표를 미리 끊었다가 가서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기도해주고 이제 건너왔어요.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분 선교사님 주소를 딱 적어주는 거예요. 선배님이시죠. 선목사 따라해봐. 네, 그랬더니 서자루 찐비 신청. 적어줘요. 다 들었으면 올 수 있지. 이런 거 이제 갔다가 오는데요. 야, 꼼꼼히 해 떨어졌어요. 해가 떨어졌는데 잠깐 나왔는데 어떻게 찾아갈까 싶은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택시 기사가 그래서 주소를 다 말했는데 알겠냐고 그랬더니 알겠다는데 가는데 딴 길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60원 나오는 길로 가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류시카이센조요 제가루 이렇게 얘기해야 돼. 60원 넘는 길로 가지 말고 그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은 뭐야? 내가 그 길을 알아. 이렇게 말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왔었냐고 뭐, 왔었지. 그 길로 가는 거야. 근데도 딴 길 같아. 이게 틀리게 가긴 된 거예요. 왜요? 불안한 거지. 혹시 딴 데다 갔다가 팔아먹으면 어떡할 거야 내가? 별 생각 다 드는 거야. 꼼꼼하면 낮엔 상관없죠. 밤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틀린 각인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어둠에 있을 때 가졌던 뿌리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어떨 때 염려됩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여러분 머릿속에 투영될 때 두려운 거예요. 저번에 이래서 고생했지.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주님 말씀한 거 이걸 기억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예 통째로 바꿔라.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시스템 말합니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을 바꾸라는 말은 뭐냐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걸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게 어렵겠어요? 살리는 게 어렵겠어요? 해보니까 살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제가 화초 키워보잖아요. 어느 날 잎사귀가 떨어지면서 말라붙기 시작하잖아요. 물 주면 더 떨어져요. 처음부터 잘해야 돼. 여러분, 말씀해주면 이거 기억하세요. 생명.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9절, 10절에 가면 써 있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를 치유하여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려고. 여러분이 잠깐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어려움이 왜 오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더 풍성한 것을 주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어제는 말씀한 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답이 되는 순간 우리 삶이 얽히고 설켰고 내게 복잡스럽게 엮여있는 그 문제는 치유되기 시작할 거예요. 저와 이번 한 주간에 혹여 사람하고 문제라면,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야.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하는 게 뭘까? 그리스도 복음 누리면서요, 그 사람들하고 말씀 믿고 말씀 의지하다가 관계가 치유되고요, 사건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한 성경에만 약속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조급한 줄 아시기 때문에요, 그날을 예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래 못 참는 걸 아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내일부터 또 교회에서 신방도 시작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댁에 갔으면 여러분 댁이 복되지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댁에 가서 살아드리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날의 은혜가 있어요. 그때의 은혜가 있잖아요. 놀랍죠? 주의 종 모셔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없던 아들을 아브라함은 얻습니다. 엘리야 때요. 수님이 과부를 만났는데, 야, 니네 집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기름하고 밀가루 조금인데 이거 우리 애랑 마지막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럽니다. 악질이요. 뭐라고 말했냐? 그걸로 빵 구워 갖고 와서 나를 먼저 먹게 해줘라. 근데 무슨 역사인지 정말 그리해요.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 축복합니다. 그 집에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엘리야 선생님처럼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요. 그리고 많은 준비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요, 다니면서 저희들 간단간단하게 다 해결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을 채비, 하나님 말씀 하시겠다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가을이 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중요하고 조용하게
주님이 문 열어 가시는 저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